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성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무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옛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신으로 믿는 것은 막연합니다. 삶에 공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억 속에서 떠나가려 하는 것을 붙잡으려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이죠. 또 쉽게 보이지 않는 막연한 신을 붙잡기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강하고 힘있는 것을 쫓아가며 그것에 집착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우리 삶은요. 예수님을 신으로 믿으면 인간의 삶의 현장과는 동떨어진 결과로 우리의 삶에서 그다지 공감 능력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또 인간으로 인정하면 신으로서의 인정을 못하면 예수님을 통한 기적들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사람이므로 균형 있게 이 양쪽을 하루도 걸리지 않고 잘 해나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을 신으로서 삶에 많이 끌어들여 적용하며 변화시키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역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자연스럽고 익숙해진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늘의 이상과 땅의 현실의 괴리를 좀처럼 극복하지 못합니다. 은혜를 입는 순간 그것은 땅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하늘의 높은 이상이 먼저 사고를 뒤덮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뒤덮었기 때문에 이미 그 생각이 마치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처럼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늘의 높은 이상이 땅 아래로 내려오는 삶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예수님은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은 것이죠. 단 한 번의 성령 체험으로 그리 되는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단 한 번의 성령 체험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뀐다면 비정상적인 삶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땅에서 나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시작은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땅으로 끌어내리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이상을 갖고 현실에서 땅에 속한 사람들 틈에서 실천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어떤 관리의 질문에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 내가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선한 선생님이여 어쩌면 영생을 얻느냐고 하늘의 삶을 묻는데 예수님은 땅의 인간으로서의 삶의 그 도리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늘의 삶 이전에 인간의 도리를 먼저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거의 자신을 신으로서가 아닌 인간의 존재로서 사람들 틈에 계셨고
사람들과 자신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하늘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살 수 없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줬는데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늘의 삶을, 이 세상을 현실에 구현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는데 어찌 하늘의 것을 말하면 믿겠느냐 하는 것이죠. 부자와 나사로에서 거짓 나사로에서 왜 나사로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늘 있었습니까? 아마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내다 버려진 것 같습니다. 나사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집에 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몸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설령 움직여서 집에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일부러 자기를 버린 그 집으로 차마 들어가는 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식구들이 겪을 고통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마 차마 집을 찾아가는 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벗어버린 채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던 것 같습니다. 부자가 먹고 남긴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야 했던 나사로거든요. 나중에 그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니까 일부러 자신의 생명을 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창피하다고 했어. 거지로서 동령하는 삶을 산다고 했어. 자신의 생명을 일부러 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춥고 배고프지만 그것보다 더 추운 것은 그가 버려졌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속까지 밀려오는 그 추위로부터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부자의 남는 음식으로 연명하려 했던 나사로는 하나님이 결국 그의 신앙을 인정하셨습니다. 높여주셨습니다. 부자는 물 한 방울 없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곳, 소위 지옥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부자는 잘 몰랐습니다. 부자로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를. 거지가 대문 앞에 와 있었지만 해코지한 것도 아니고 그를 모른 채 한 것이 그다지 큰 잘못인가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아브라함을 향해 아버지야 하는 걸 보면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는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조상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기록된 율법도 당연 알고 있고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들이 기록했습니까? 수없이 읽고 듣고 했지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기록한 율법과 말씀을 부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모세와 선지자들의 생각과 말을 듣기는 듣지만 진심으로 들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진심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자세히 주의해서 들었다면 그의 글을 그들의 기록한 말씀들을 삶에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그 율법을 실천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런 노력의 끝에 죽은 자를 살리신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구나 하고 알았겠죠. 그리고 그는 지금쯤 천국에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전해주는 율법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죽은 자가 우리 곁에 온다고 해서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모세의 율법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한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율법을 지키다가도 못 지켜 바로 예수께로 가는 믿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자는 아마 설마 이것 가지고 내가 지옥에 가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게 아닐까요? 우리가 천국 지옥 하면서도 삶에서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진짜 천국의 삶이 어떤 건지, 진짜 지옥에 가는 것이 어떤 건지 자세히 모르니까 아마 우리는 크게 실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거지를 통해서 소중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는 작은 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삶의 변화를 너무 서두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고 변화를 조속하기를 바라면 그에 따른 결론들이 따라옵니다. 흔히 말하는 간정들이죠. 그러나 그 간정들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아주 유익할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조심히 우리가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을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뭔가를 빨리 성과 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탐욕입니다. 결국 탐욕은 모든 악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탐욕을 눈여겨보고 그 탐욕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에 화려하게 파고드는 것이죠. 우리의 탐욕과 담판하려고 합니다. 그 탐욕과 성부를 걸려고 하는 것이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먼저 사람들 틈에서 속에서 구해내 나가는 그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도리입니다. 인간의 도의적인 책임입니다. 이 삶을 구해내 나갈 때 비로소 천국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도리로서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간의 도리로도 천국 가는 길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 절망은 결국 우리를 은혜의 율법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결정나는 것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지옥도 영원하고 천국도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긴 것 같지만 이 삶은 잠깐 동안인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란다면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말씀들을 더 주의 깊게 우리 삶에 구현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심판의 주로서 오실 때에 양을 찾아내는 방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양은 염소와 구분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구분이 되지만 얼핏 보면 구분이 잘 안 되죠. 예수를 잘 믿는지 잘 안 믿는지 구분이 안 됩니다. 어떻게 구분합니까?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았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하였고 그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양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염소에게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보지 아니하였다.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통과하셨고 넘어서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삶에서 인간적인 도리도 모르고 어찌 기적이 일어난들 그게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너무 바쁘게,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느리면 느린 대로 천천히 열어주면 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인자심, 이 사랑하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이 인자심이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